부처님 되신 날 성도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만난 인연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BTN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만나서 서로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왕자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되셔서 다음 날에 국왕이 되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한 나무 밑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가운데 10살쯤 되었을 때 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가는 동안 그 밭이 갈라지는 순간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벌레들을 새들이 쪼아먹고 그 새를 또한 매가 지나가면서 또 채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왕궁에 있는 왕족이나 또는 대신들은 최고의 부귀를 누리지만 농부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던 겁니다. 이런 차별된 경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이 속에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부왕의 허락을 얻어서 동쪽 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동쪽의 대문을 떠나서 얼마 동안 가는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지팽이에 의지해 갖고 겨우겨우 걸어가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부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힘이 없이 걸어가느냐.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다 저렇게 늙게 되고 기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겠느냐. 왕자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놀러 가는 거 재미없다. 돌아가자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 동안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늙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남쪽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남쪽 문으로 나가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신음하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환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마부는 저 사람은 환자입니다.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환자가 될 수 있느냐? 왕자님도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도 취소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서쪽 문을 향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래서 서쪽 문을 가서 장례행렬을 보게 됩니다. 장례행렬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병들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저렇게 죽을 것이고 죽으면은 당시의 그 화장법대로 이렇게 이제 다 태워서 없어질 겁니다. 그럼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법은 없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다면 왕궁의 부귀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력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왕자의 자리도 다만 번거롭고 번뇌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뿐일 것이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북쪽 문을 향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고요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깨끗하고 맑은 수행자를 만납니다.
수행자를 만나서 그 사람께 인사를 하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인생의 삶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면은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늙는 것도 즐길 수 있고 또 병들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죽는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가장 행복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참 나의 스승이요 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출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순간 출가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날 아주 기분 좋게 그 수행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출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왕궁의 부귀는 전부 나를 옥매이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고통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출가를 결심하고 왕이면서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제가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출가는 안 된다. 너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아버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을 저에게 일러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서 행복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 그거 가지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의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어느 날 조용한 밤중에 왕궁을 벗어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날이 밝고 또 한참을 지나가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또 가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옷과 자기의 왕자의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출가의 수행자로서 살게 됩니다. 여러 수행자들을 만나서 또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행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경계를 며칠 만에 뛰어넘고 해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스승을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참 죽기로 작정하고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 나갑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 고행해서 먹는 것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루 한 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큼만 얻어서 먹고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화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6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니련선하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그 보리수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 밑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인연들을 생각해서 내가 그 연기법을 깨달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수행했던 여러 가지 인연들을 생각해서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저것이 소멸되는 여러 가지 이치를 공부해보고 공부해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서가모니 부처님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35년 동안 장님으로 살다가 눈을 번쩍 뜬 것과 같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또한 35년 동안 귀머거리로 살다가 귀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벙어리로 살다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또한 35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다가 이제 일어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늙는 것도 즐겁고 병들고 죽는 것도 그저 즐거운 뿐이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서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의 근원은 항상 고요해서 평화롭고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요한 진리의 세계를 보았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보다 더 큰 경이로움과 환희로움은 없을 겁니다. 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보다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음의 즐거움 속에서 거의 3, 7일간을 머물다가 내가 이렇게 원만하게 고행을 해서 깨달았던 이 내용, 평화롭고 안정된 진여의 법을 세상들에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열반에 들고자 했지만 제석천과 범천들이 와서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건기가 좀 성숙되고 선건이 성숙된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바라나시로 가서 사성제의 법문을 설하고 연기법을 쭉 설해서 45년 동안 설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상은 가장 높다는 뜻, 가장 귀하다는 뜻, 가장 거룩하다는 뜻, 가장 위대하다는 뜻, 가장 훌륭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만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일체 중생도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 모두가 다 원만한 열애와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것이 모든 생명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생명의 귀함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래서 강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니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은 태양보다도 더 밝습니다. 100,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연꽃 우담바라보다도 더 곱고 더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보석 중에서 최고로 값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훨씬 값집니다. 이러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것이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할 때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가지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 행복을 얻게 되고 두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가지를 배우면 10가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모두가 다 함께 평등하게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되신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익혀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지혜로 생각하게 하고, 또한 연꽃처럼 더 고운 미소로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깨끗하고 깨끗한 중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럽고 더럽게 되어서 오탁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대도 혼탁하고 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견해도 혼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번뇌도 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뇌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탁하기 때문에 명탁이라고 합니다. 삶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명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혼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이 혼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것을 중생탁이라고 하죠. 중생들이 모두가 서로 혼탁하다는 겁니다. 깨끗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의 깨달음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시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사람의 생각을 정화할 수 있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청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청정하고 지극히 자비롭고 지극히 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 청정한 세계, 청정해외, 그리고 무량한 광명의 세계, 그리고 항상 고요하고 빛나는 세계, 그리고 항상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생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게 이제 죽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두렵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탐욕으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욕심 대신에 보시를 행하게 되고 자비를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는 없었고 지금처럼 여유로운 때는 없었고 지금처럼 행복한 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때는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만은 자유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 욕심으로 향하고 또한 어리석음이 분노로 향해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살아가는 삶의 희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염원이 세상을 정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서로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회를 이루게 되고 또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 세상에 재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은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는 그래도 가진 것에 대해서 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윗세대 어른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있다면은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얻은 그 여유로움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병들어 힘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의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지은 복을 조금 내가 쓰는 데는 아끼고 남에게는 많이 베푸는 이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으로 부처님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음을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 챙김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걸음을 옮기는 것,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늘 보게 되면서 그 악으로 향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선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악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고통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고요한 집중을 얻게 될 것이고, 고요한 집중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지혜, 반야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형제고 자매고 친구이고 또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생명이 다 하나의 생명 속에서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보시를 통해서 복을 짓고 선행을 통해서 선근을 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게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 시대에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등불이 되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비의 연꽃이 되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원력의 힘이 될 때 이 세상은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피는 붉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은 짭니다. 모두가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무상, 정등, 정각 중에서 정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바르고 평등한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조금씩 0.1mm씩이라도 전진하는 나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행복으로 변할 때까지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